사와디카. 예,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금방 영상 보셨던 우리 두 자매가 있죠. 한국말 너무 잘하지 않아요? 태국 사람이에요. 한 명은 태국 이름은 엔트, 예, 한국 이름은 황선인, 그다음에 가수명은 아일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빈이와 선인이를 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만났어요. 저 학원에 와서 한국어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코리안데이 윙고 캠프 이렇게 참석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너무 예쁘게 자랐죠. 그래서 우리 선인이는 가수가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가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까 뉴스에 MBC 뉴스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한국문화진흥원에서 초청을 해서 이 로즈베리라는 4인조 걸그룹인데 초청을 해서 뭐 JYP, SM, 뭐 YG에서 다 노래 선생님, 춤 선생님 보내서 훈련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14일 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여의도 공원에서 데뷔를 했어요. 태국에서는 이미 5일 초에 데뷔했고요. 우리 선인이랑 또 한 명 있는데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지금 수영로교에 나가고 있고 부산대 언어정보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수영료교에 잘 연결해서 잘 나가고 있고, 또 선교단체에서도 훈련받고 있고, 우리 다빈이의 소망은 뭐 변할지 모르지만 졸업하면 한야에 와서 자기가 대학생 사역을 그래서 대학생 DTS를 간사로 자기가 섬기고 싶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아우르지 와주시고 섬겨주시고 해서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로 태국에 2011년, 그래서 올해로 10년이 돼요. 참 이렇게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저 같은 사람을 또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주님이 너무 수고하셨다고 주님께 박수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저에게도 뭐 선교, 열방, 헌신 이런 말이 처음부터 자연스럽진 않았어요. 저에게도 거창스럽게, 거추장스럽게, 너무 거대하게 거창한 말처럼 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에서 대학생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1000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수련회 때 기도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막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그런 거 잘 몰랐어요. 애국가 부르는 것도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 저들과 나를 다르게 만드는가? 저 사람들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자기 기도도 아니고 자기 가족도 아닌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렇게 눈물을 쏟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미치듯이 기도하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그때는 그랬어요. 저렇게 미치듯이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는데 딱 죽었어요.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고 외쳤던 것들이 이거 어떡하나? 정말 불쌍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방방 뛰고 눈물을 쏟고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어리석고.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여기 있다 보면 이런 사람이 될 텐데 언젠가. 근데 죽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천국도 없어요. 그럼 나 너무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습니까?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도마라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씀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을 믿든지 떠나든지 저는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하는 거 오래 못하지만 하나님 적어도 오늘은 제가 2시간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참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아시고 1시간 안에 저를 만나주셨어요. 예, 그 정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저를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셨어요. 그냥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후에 이제 선교단체 간사로 섬기면서 대학생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도전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선교에 대해서 도전하는데 나는 선교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이건 내가 배운 것을 내가 무엇보다도 내가 산 삶을 나눠야 되는데 살아본 삶을 살아보지도 못한 삶을 내가 나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일단 받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월이 3개월이 주어졌는데 그 안식월에 제가 이제 선교사 훈련학교 신청을 했어요. 마침 그 학교가 태국에서 열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운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곳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태국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호가 너가 이 땅을 향한 나의 마음을 태국 땅을 향한 나의 마음을 나눠줄 수 있겠니?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그 일에 나를 초청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즐거움을 주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만약에 누군가가 나보고 너 선교 가 이러면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한 말씀, 연호가 나를 향한 이 땅을 향한 나의 마음을 나눠줄 수 있겠니? 이 한마디. 그냥 하나님 한 말씀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박혔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눈물이 면서 네 하나님.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코앞에 닥친 문제들, 먹고 사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더 큰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의 시간을 땅에 머무세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십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 만나고 싶으셨을까요?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구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도 있었고 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했던 제자들이에요. 다시 옛날 물고기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별로 배신감도 느껴지고 내가 이제까지 3년 동안 뭐 했나, 이들과 살았던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었나, 그런 실망감도 있고 실패감도 있고 별로 제자들 얼굴 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승천하신다,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짠하고 나타났어요. 나 부활했다, 봤지? 그리고 바로 승천하셔도 되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40일을 머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배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3년간 동고동락했던,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부인한, 거절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기도 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낙망하고 무기력함에 빠져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본 제자들은 나를 배반한 제자가 아니라 자신을 정죄하고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 있는, 실패감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시간이 40일이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길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고기를 구워주셨어요. 먹도록.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닭을 구웠을 거예요. 너 나 3번 부인했지? 닭 3번 울기 전에 생각나도록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 하지 않으셨어요. 질타하지 않으셨어요. 딴지 걸지도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먹이시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말씀 아니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베드로가 고민하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거절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지만 그건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한 가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마음에 아직 내가 있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99%가 아니라 단 1%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까지 저희 삶을, 선교제에서 10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모든 족속으로 뭐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넓이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 비전의 높이는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길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깊이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기독교는 2 동사예요. 오라, 가라.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고 회복을 받아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라. 어디로요? 어디로?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어디부터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친구들, 직장, 교회, 뭐 다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먼 곳이 아니에요. 땅끝만을 바라본 곳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출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 DTS 하시잖아요. 자녀 제자 훈련학교, 그쵸? 예수 제자 훈련학교 하시잖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게,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저는요, 처음 선교지에 나갈 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제가 딱 선교지에 가면 뭔가 딱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제가 처음 선교지 나갈 때가 30대였었는데 막 그 열정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가니까 일단 태국어가 안 돼요. 제가 30대이지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저를 볼 때는 뭐예요? 유치원생이에요. 태국말이 안 되니까. 저를 유치원생 취급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죠. 근데 선교사의 시간은 바로 그런 겸손과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거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다시 두 번째 통으로 2013년도에 이제 한야에 갔을 때 첫 한 달은 매일 캠퍼스에 나갔어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한 달 동안 1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10명이 영접을 했어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서 얘네들이 다 졸업을 하는 거예요. 졸업을 하는 거예요. 다 떠났어요. 그래서 4달 만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다시 맨 땅에 시작하는 상황이 됐어요. 다 졸업하고 이제 다 뭐 방콕으로 다른 지방으로 다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들이 저희 베이스에 8명이 생겼어요. 저희 베이스 사역자가 10명이 넘게 됐어요. 너무 감사했죠. 기뻤어요. 근데 저희 학생들이 그렇게 한 3, 4년을 사역을 하다가 이제 뭐 학자금 대출받은 거, 가정의 빚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같이 사역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우리 학생들은, 우리 사역자들은 한국어를 잘해요. 한국어도 잘하고 똑똑한 이 학생들을 많은 한국 회사들에서 많은 월급을 주고 데려갔어요. 다시 시작해야 됐어요. 다시 또 맨땅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들어갔더니 우리가 그 전에 알던 학생들이 다 졸업하고 대학을 방콕으로, 치앙마이로, 푸켓으로 갔고, 또 대학생들은 직장을 찾아 방콕으로, 치앙마이로, 푸켓으로 또 가버렸어요.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제일 어려웠던 시간은 아까 우리 전사님 한 분이 물으셨는데, 정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같이 주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갔던 우리 사역자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떠나야 할 때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제가 그 사람들의 가정의 빚까지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마음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주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주님께 이제 물었어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연호가, 너가 나의 마음을 나눠줘서
고맙다. 그냥 한 말씀 있어요. 연호가 고맙다.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주님이 연호가 고맙다.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28장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다 떠나도요. 아무 것이 없어도요. 많은 열매를 맺다가 그 열매가 하나도 순식간에 사라져도요.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왜 너 그랬니? 왜 다 떠나도록 내버렸니? 구원하는 교회 때 더 찾아가서 한번 해보지. 하나님 그런 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연호가 고맙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 진정한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공, 복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일이 잘 풀리게 되고 뭔가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무엇인가를 얻는 것, 그런 거 생각나시죠? 생각나죠? 근데 시편 73편 28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성공, 진정한 복 그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바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가장 큰 성공이라고, 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믿으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관계와 교제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세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이 망나니짓을 해도, 감옥에 간다 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어집니까? 아니요,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묵상을 안 해도, 기도를 안 해도, 좀 거짓말을 해도 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교제는 달라요. 교제는 어떻습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대화가 있어야 돼요. 감정과 감정이,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는 것, 이것이 교제예요. 맞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주님이 먼저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옆에 모셔두고 침묵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과 대화하시겠습니까? 교제하시겠습니까? 교제한다는 건 함께 시간을 내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느 날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죽었어요. 근데 천국에 도착해서 저는 그런 기도했었어요. 주님,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막 달려가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에 막 뛰어가서 주님 하고 외치면서 주님께 딱 안기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묵상하면서 보는데
제가 천국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막 좋다가 제가 좀 걸음이 좀 천천히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게 되고 후회가 남는 일들도 있고 후회되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조금 주님 만나기엔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고 뭔가 그런 마음이 있는 저를 보는 거예요. 쭈삣쭈삣하는 거예요. 난 천국에 갈 때, 천국에 도착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만날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계세요? 전 주님 앞에 달려가고 싶어요. 뛰어가고 싶어요. 어린아이처럼 달려가서 주님께 안기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주님과 교제한다라는 거는 결국 이 복은,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입니다. 그렇죠?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가? 여러분의 친밀감,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하세요? 100이라고 했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몇 점쯤 되는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 그 다음에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예쁜 우리들, 여기 보면 아까 그 간증했던 우리 다빈이가 있고요. 그 다비랑 같이 부산대학에 지금 2학년이에요. 여기 유학 와 있어요. 예,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 해가지고 장학금 받고 여기 왔어요. 100%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옆에는 우리 지금 얘도 푸켓에 있는 한국어과, 푸켓에 있는 송클라 대학, 되게 거기도 좋은 학교인데 거기에서 한국어과 1등을 해서 교환학생으로 올 수 있는 특혜를 받아서 지금 대구 영남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빈이랑 희우는 우리 윙고 캠프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나왔어요. 우리 다빈이 같은 경우는 인원이 다 차서 우리가 선착순 마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했는데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빌었어요. 나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와서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나중에 저희 한야에 와서 대학생 사역 하고 싶대요. 간사로 섬기고 싶대요. 우리 혜수는 제가 무슬림이에요. 한쪽 부모님이 무슬림, 한쪽은 불교인데 여기도 우리 어학원에서 다 어학원에서 공부했어요. 저희 한국어 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이제 그러다가 윙고 캠프 오고서 예수님을 영접 기도는 했어요. 근데 나갔다 안 나갔다 이러다가 요번에 다시 이제 유학 오기 전에, 교환학생 오기 전에 제가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친구까지 데리고 교회 나가요. 그래서 교회를 연결시켜줬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 통해서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우리 정말 놀라운, 우리 아까 태국의 블랙핑크가 될래요 했던 우리 친구들, 로즈베리 태국 4인조 걸그룹입니다. 올 초에 그 가수로 데뷔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10월 14일 날 데뷔를 했고요. 그래서 가수가 되고자 했었는데 정말 가수가 되고 그 가수 활동을 하면서 많은 연예계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 선인이가 어린 나이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배워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우리 톱탭은 이제 지금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명의상 그 사장님이 대표가 됐어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우리 옆에 보면, 위에 보면 아시라는 친구가 있죠. 아스는 무슬림 이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놀라운 게 아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책을 줬어요. 그리고 이 책이 생명책인데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 이 동일한 꿈을 3번을 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저는 아스를 만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옆에 있는 옆에 있는 핫띠니가 우리랑 안 지가 한 5년, 6년이 됐어요. 우리는 계속 5년, 6년 우리가 잘하는 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왔는데 우리 하띠니는 변화가 없었어요. 계속 무슬림을 믿었죠. 근데 하띠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하띠니를 그렇게 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구나. 낙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다시 소망이 생겼어요. 근데요, 우리 하띠니가 지금 어학원에 들어와 살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모임에 왔는데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다 했어요. 그리고 성경 퀴즈를 냈는데 상도 타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띠니 안에 이제 하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듭니다. 나눌 게 너무 많은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넘어갈게요. 이거는 10편 90편 볼게요. 10편 90편으로 볼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사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 갖기 원하십니까? 근데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남은 날이 얼마인 줄 알고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죠? 성경에 보면 75세부터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86세에서 99세까지 13년의 기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삶은 하나님의 계산에 계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선 소비된 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래 산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 그 가치 있는 삶은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냥 보지 않아도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나와요. 여러분, 불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듣지만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아요. 불법을 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가 귀신을 쫓지만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듣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듣고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행한다면 내 의의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듣고 행하는 자이고 자신의 남아있는 날수를 계수하고 그 시간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자신의 삶을 드릴 줄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라는 말이 몇 번 안 나와요.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원어에 보면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기회를 사라라는 말이에요. 시간을 사라, 기회를 사라. 성경에 사라는 말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 말씀이 있고요. 또 이사야 55장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값 없이 사라.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시간을 사시고 여러분의 기회를 사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적어도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사서, 여러분 이 시간에 아마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 할 시간일 거예요. 뉴스, 그쵸? 뉴스 보는 시간, 드라마 볼 시간들 사서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려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배웠던 건 이 1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의 반응은 어떻게 돼요? 주님을 외롭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저도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사서, 기회를 사서, 그쵸?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선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교는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전 그런 얘기, 오늘 누구 만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을까요? 묻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을 주시면 그런 부분을 또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전의 경험으로 멈추지 말고 오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PPT를 봐야 되는데 그냥 PPT는 좀 넘어가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또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기도하셔야 될 것 같고요. PPT는 그냥 그림만 쑥 넘겨주실래요? 그래도 우리 현장 모습을 봐야 되니까. 네, 하나님의 태국 성경. 네, 예, 조기가 한야입니다. 여기서 한야에서 2시간 가면 말레이시아예요. 네, 예, 그다음 넘겨주시고. 예, 우리 한야이는 태국이 불교가 95%잖아요. 근데 한야이는 33% 중국 불교, 33% 태국 불교, 33% 무슬림, 기독교는 0.001%입니다. 우리 학생들 같이 헌신하고 정말 자신을 드리고 싶어하는 학생은 0.00001%예요. 그래서 우리 다빈이와 선인이와 우리 톱탭과 우리 학생들이 귀한 사람들이에요. 넘겨주시면요, 한야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네, 무슬림 사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빠따니 테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기는 빠따니, 얄라, 나라트란 이 세 도는 옛날 말레이시아 땅이어가지고 예, 그 무슬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맨날 자기의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그 테러들이 일어납니다. 네, 넘겨주시고. 예, 저희 무슬림 사역은 계속 세미나나 중보기도, 그다음에 관계 전도를 하고 있고요. 예, 또 학교에 초등학교, 빠따니에 있는 초등학교 2곳에 들어가서 뭐 수업을 도와주고 또 영어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저희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저희가 캠프를 하면 수십 명의 경찰들이 학교를 둘러 진쳐요.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를 경찰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네, 우리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무슬림 학생들, 또 우리 핫띠니와 이 학생들을 우리가 계속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교제하고 있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을 말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학원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팀들이 오면 이제 이 어학원과 함께 코리안 데이도 하고 또 윙고 캠프도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국어, 영어, 지금 우리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태국어 반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선교사들과 외국인들을 위해서요. 네,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 코리안 데이 하는 모습, 예, 여러분들이 만든 그 부채, 지금 증산제일교회에서 와서 만든 부채예요. 네, 네, 넘겨주시고. 네, 예,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보면 영어 캠프를 오래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어학연수로 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2018년도까지 어학연수로 왔었고요. 네, 넘겨주시면 대학생 사역. 네, 들어가서 우리 이제 센터에서 이렇게 예배하고요. 넘겨주시면 그다음에 캠퍼스 들어가 전도하고 묵상 모임, 중보기도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 예수제자 훈련학교 받고 우리 학생들이 8명의 헌신자들이 일어났었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은 코로나 이후에 직접 캠퍼스라서 전도하는 게 이제 불법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수업에 저희가 한국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줌으로 한 달에 한 번 2시간씩 네, 이렇게 줌으로 함께 교제하면서 주제를 가지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문을 여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교회 지원 사역. 네, 저희 모든 사역들이 각기 현지인 교회 다른 교회 나가요. 그래서 다 교회에서 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또 설교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침술 사역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재정으로 우리가 코로나 구호 사역도 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예, 그리고 저희가 기타 활동으로 이제 윙고 캠프도 있고요. 뭐 CFF, 우리가 그 패밀리 타임 이런 시간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팀들과 함께 이렇게 전도도 하지만 저희가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말레이시아로 또 시골로 이제 아우리치를 가요. 전도여행을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저희 사역자들입니다. 이제 현지인 사역자는 한 명 있고요. 저희 한국 선교사님 가정, 그다음에 우리 로즈 필리핀 선교사 있고, 우리 현지인 사역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형제 기숙사, 그러니까 센터에 있는 형제들이 지금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SG 어학원에는 지금 4명의 자매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학생들 사진은 우리가 못 찍었고요. 이제 이렇게만 먼저 이렇게 우리 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